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실행이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셨습니다. 6장에서 여섯째 인으로 끝이 나고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와서 나팔을 부는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11장까지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12장에서 이제 여자와 용이 나타나는 이제 점점 계시록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참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계시록을 보아왔고 또 새벽 시간에 우리가 짧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자연 질서가 대혼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직접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저체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종말의 현상을 말할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이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의 대환란입니다. 해가 검어졌다. 애굽의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해가 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3일간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물론 느끼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흑암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있었죠. 해가 자신의 빛을 전체가 상실했다는 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태양의 외부 겉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 온도는 1,600만 도라고 합니다. 태양의 빛이 이렇게 강렬하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면 달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달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직 이 현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달이 빛을 잃은 것도 창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달의 최고 온도는 115도, 최저 온도는 영하 173도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겨울에 잎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는 설익은 겁니다. 바람이 불면 설익은 무화과 나무는 모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종말이 임박했다. 재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없어진다, 떠나간다.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될까? 참 깊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봤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가지고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에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는가? 이사야도 하늘이 말리는 것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요한이 본 그것은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봤단 말이에요. 요한이 본 그 광경을 800년 전에, 요한보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고난 받는 메시아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상의 종말과 재림의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을 하고 이사야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요한이 본 해, 달, 별 이러한 모든 현상을 이사야도 똑같이 보았단 말이에요.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 만상의 쇠전함, 심판의 때가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번째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곳을 가보았습니다. 중국 사천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그 지진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보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지진이나 지각 변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던 산과 섬들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던 영적으로 보던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종말의 현상이 큰 재앙과 고통의 때임을, 참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그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러한 광경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요한의 광경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본 하늘의 광경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분의 7계급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없이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 준엄함으로 혼비백산하여 엄청 긴급하게 산과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리고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게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생물인 산과 바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는데 현재의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산과 바위보로 도와달라고 말을 하니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잖아요. 우리의 핏값을 신원시켜달라고. 언제 원수를 갚아주실 거냐고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산과 바위를 바라보면서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요. 대조적인 모습이죠. 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과 바위 얼마나 긴급하면 산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바위를 보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는, 산과 바위를 보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도록. 볼 수도 없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린 양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내생물도, 24장로도, 만만천천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7계급의 사람들은 산과 바위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산과 바위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산을 바라보고 바위를 바라보고 해달 별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가려 달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 또한
얼마나 맹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송하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고백은 뒤늦은 후회 같지만 절대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여섯째 인을 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시는데 이러한 엄청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때로는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족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 가정, 우리의 생업 최선을 다해 잘 지키고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교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 이 말세 지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